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보통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서두에는 사도 바울의 그 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리에 의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만큼 교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또 그 교리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천인의 어떤 삶의 행동들, 적용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또 이 교리에 의해서 어떤 삶에 적용을 시킬 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복잡해?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한탄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게 그냥 구원받고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식들이 우리의 그전에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그 기쁨, 즐거움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은 단계는 그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눈에 비늘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서 벗겨졌죠. 이 교리를 알아가고 이 교리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바울이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어찌해야 될지 몰랐죠. 그냥 눈을 감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에게 비늘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의 전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하소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면 족한 거 아닌가?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크리스찬. 당신 예수 믿어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다. 그래서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면은 이 신앙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렵단 그러한 하소연도 일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참으로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교리도 배워야 하고 또 이 교리에 의한 삶의 적용점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네. 이 그러므로는 앞에 1, 2, 3장을 4, 5, 6장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장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정수를 말씀하였다면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동떨어진 삶. 이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1, 2, 3장을 통해서 이 교리를 참으로 지난하게 배웠습니다. 지난주까지가 보니까 에베소서 82강이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에베소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교리 1, 2, 3장을 나눈 그 분량이었습니다.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남아있는 거 있으신가요? 보통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 교리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음을 허락받았습니다. 자그마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교리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특별하여서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이 교리 안에서 그냥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교리에 의해서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지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삶이 공존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교리에 치중하거나 또한 삶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니면 적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들의 교만에 의해서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태도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 성경의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강조합니다.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저희 집을 방문했던 어떤 여성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것만 추려내가지고 확대를 합니다.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이거는 거짓말 같아. 그래서 그것에 몰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또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에만 치중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삼는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집어내가지고 그것만 터치하면서 그것만 확대하여서 가리키는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균형을 잡는 시각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성향에 맞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를 격려하고 저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청년의 시절 때부터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제가 외워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셔 놓고서 지금 이 부족함은, 이 결핍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복을 받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정확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부가 따라와야 되고 건강이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와 건강과 이렇게 결부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요한 사도가 해놓았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네가 예수를 믿는데 뭐가 범사에 잘 돼? 뭐가 형통해? 하고 또 세상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결코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니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들이 길을 갈 때
진리를 찾을 때 넓은 문, 넓은 길로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다녀라. 협착한 길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저는 이 말씀하신 게요, 주님이 부활 전에 베드로를 한창 교육시키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이 마음이 굉장히 팽창이 돼 있었을 거예요. 좋았을 겁니다. 흥분으로 막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부터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삶, 이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한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세상의 것도 살짝 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큰 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천국 가서 내가 주님께 큰 칭찬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의 반항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교회에 어떤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거부했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적용점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높게 보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기인해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주창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 바에야, 도달하지 못할 바에야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주관하면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지 뭐.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비가 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고 울부짖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평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다가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그때야 119를 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조난 신호를 보내고 군안에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어쨌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되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사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이 변화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면 그때야 분별력이 생겨져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이 새로움으로 장착되어져야 합니다. 이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우리가 장착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장착되어져야 우리는 그러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별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교리와 별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된 그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이것은 항상 교리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느슨한 관계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용하고 전개하고 펼쳐나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아마 장마정선하고 이게 관계가 있을 거예요. 많이 느끼시죠? 승희 집사님은 아직 못 느끼세요? 장마가 먹구름이 막 끼면은 혈관이 막 아프잖아요, 일단요. 온몸이 막 찌르는 듯한 통증. 네, 그거를 아내가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여보 오늘은 집에서 그냥 쉬세요. 예, 욕심 같아서는 죽어도 교회에 나와서 죽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해마다 우리는 이게 연례 행사처럼 비가 막 쏟아지면은 저는 교회에 와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깨끗하지만 금요일날 와봤더니 역시나 물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닦아내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좀 실망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교회 기도하러 와서 기도는 못하고 그냥 청소하고 좀 앉아있다가 갔는데, 그 전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소통 잘 돼. 네,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행복한 거는 교우들과의 관계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행복이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솔직히 그건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해요, 일단. 저는 50여 년 동안 행복했거든요. 어려서 교회에 갔을 때는 형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었고, 누나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었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교회 물청소를 해야 돼요. 어디서 들어오는지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진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는 이 밑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옆에 벽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말짱한 거 보니까 벽에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부담감, 책임감, 이걸로 변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대한 거, 교회의 어떤 시설, 또 성도의 숫자, 이런 어떤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서 있으면요,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별게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이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틀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슬림 지역에 최초로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처음 10년 동안은요, 말씀도 못 전하고 아무런 변화가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간 부부 그 상태대로. 그래서 이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참 희한해요. 그 전까지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너도 갈래? 이렇게 임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선교가 안 돼서 가냐? 교인이 늘어나지 않아서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도 갈래? 그래서 이제 가는 걸 포기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게 됐고, 어떻게 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하게 됐고,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 그 얘기까지 듣고 끝났습니다. 10년이래요. 자그마치 10년. 그래서 저는 또 따져봤습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좀 있으려면 7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하나님 뭘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 교회가 한 3, 40명만 돼도 목회하는데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제가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당신이 내 성향을 아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데까지 그냥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잡아봤는데, 우리가 교리를 알아가는 것 너무 기막힌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체성, 그리고 지옥, 사탄,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온전하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나침반이 되어져서 최대한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사람, 하나님의 빛을 투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된 그 자리에서 녹여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맛을 녹여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